사랑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같이 시리즈로 4주 마지막 주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 사도행전 5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들은 사명을 아는 자다. 사도행전 6장.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들은 흩어서 전도한다. 이게 사도행전 8장.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어떤 상황이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격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가고, 그 다음에 제자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양적으로 이 많은 수도 모여야 되고 질적으로 내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택했는데 그 중에 8장 지난주일에 했습니다. 빌립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 당하고 바로 열심히 하나님의 이방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스데반 집사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한 집사입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의 사역이 어떤 마누가 사역이었을까? 그가 가는 곳에 사도행전 6장 8절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집사지만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받고 그리하면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권능입니다. 이것이 충만하여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질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이 나날이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열린 마음으로 이 예배 참석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좌우 날선 그보다 예리한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바로 찌르고 쪼개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치료하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단어는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구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데도 열심을 했습니다. 본문의 7장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면서 모습들을 보니까 공회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굴이 천사, 제 얼굴이 천사 같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한 스데반 집사 얼굴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사 같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한 사람이 인상 확 쓰고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선포되는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증거하면서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증거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심령에 받았을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많은 핍박, 그러는데도 그 핍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담대히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핍박자들을, 본인을 핍박자들에게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복음 안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한 사람에게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 증거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마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책망한 말로,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환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담대하게 바로 선포했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유대교 집단자들과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더 나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스데반이 책망한 내용이, 마음이 곧다는 것은 완고하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바로 이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목이 꼿꼿이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것은 이방인같이 불신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모독죄는 바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막거나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 은혜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것은 방금 이겁니다. 목이 걷고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왜 성령을 거스리냐고 스데반이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권면했을 때, 그들이 지금 이 사내들이나 유대 집단자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자백하며,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낮아진 모습을 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가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톱질하다, 마음을 조각조각 내다, 즉 마음의 격분,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지금 가는 겁니다. 너 두고 봐, 너 죽일 거야 내가. 이런 내적인 마음이, 안갚은 마음이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고난을 이긴 스데반 집사의 신앙, 지금 이런 배경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어땠을까? 55절입니다. 본문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지금 많은 핍박 가운데 스데반이 본 바로 이 광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로 새생명 초청잔치 선포주일을 합니다. 이제 화요일날 아니면은 등산전도 아니면은 이
거점 전도 계속 전도를 향하여 온 교인들이 행할 텐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할 때 주위에서 참 저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참 저 성도들 얼마나 복될까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위에서 어마어마하게 핍박도 있을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이 있을 때 이 초대교회, 우리 지금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들은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증거했듯이 이 신앙의 본을 받아 우리도 오늘날 좋은 시대입니다만 혹시라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이 올 때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단어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세속적, 세상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은혜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고 담대하게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아니면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에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주관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한 시간이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 어떤 경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의 불신한 이 언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에 내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바로 가정, 사업장, 일터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살겠네 못 살겠네 부정적인 시각에 충만한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세상 어려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은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며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람의 가치관이 변해요. 전에는 내가 물질, 명예권세 이것이 최고였다면 이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 내 생각이 최고였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근심 걱정하면서 덜덜덜 떨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바로 이 조그마한 풀, 채소 이런 것도 그들이 꽃이 피고 바로 이 열매가 날아다니면서 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내적인 삶이 변하면은 감화 감동이 있으면은 우리 삶이 헌신과 용서와 미랄되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성령의 열매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바로 9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22절에 7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것이 바로 양선, 충성. 이것이 성령의 7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일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천사와 말한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바로 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자신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사랑,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온유함과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 제일 먼저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제의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브레이크 고장 나면은 그 차는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바로 비싼 차라 하더라도 이거 고장 나면은 자전거만도 못해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수많은 바로 권능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못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듣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도 있게 되고, 바로 내 행동과 언어 이거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여러분 가지나무는 가지가 바로 열게 됩니다. 고추는 고추가 엽니다. 고추에서 바로 가지가 열질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지 못하는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 다음에 밖으로 나타내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면,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 신앙에도 유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유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은사인가 모르지만 그 은사는 올바른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에 조명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맞았을 때는 그 사람이 언제나 믿음생활 잘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은 아무리 보안이 들었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은사는 유익하게 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도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보내는 서신에서 은사도 열매와 같이 9가지입니다. 먼저 고린도 12장 8절에 2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입니다. 바로 잠언서가 지혜서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나는 지혜가 이렇게 바로 앞뒤가 막혔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분별력이 부족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지식인데 이 지식은 학문 많은 것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듣고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9절에도 2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입니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온전히 만들었을 때 이것을 아멘나멘하고 믿어지는 게, 이것이 여러분 은사예요. 동정녀, 바로 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임신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을 때 바로 어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렛에 사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남자 손목도 잡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모든 성경 기사와 이적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신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여기에서 5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 이 애언입니다. 애언은 점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애언과 방언 은사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방언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애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애언 은사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애언 은사한테 가서 받고 뭐 얻으면 잘 되겠는가 못 되겠는가, 이거 잘못하면 점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밤모섬의 귀한 있는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언의 말씀, 애언은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잘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이것이 참인가 아니면은 거짓인가, 이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각양각색 은사를 주는 겁니다. 특히 방언 같은 경우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주시기도 하지만은 안 주실 때는 네 믿음이 내에 족하도다, 이 은사 받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지 않은 것이니까 감사함을 통하여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방언 은사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한 부분이 방언, 애언, 이런 은사 중에 한 종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중에 바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없다고 해서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란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객관적인 증표가 그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그 중에 은사, 이 은사만 받지 않을 뿐이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은 모든 핍박도 이겨나갑니다. 57절입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니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은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드는 겁니다. 스데반 설교를 듣고 그들을 안 들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이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회개형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곳에는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드린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키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전도갑니다.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가서 증거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주께서 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바울 말씀을 듣는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여 바울의 말씀,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세례받고 의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전에 올 때부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귀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충만히 받기 원합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중창단들이 찬양할 때도 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였던 것들이나 우리에게 다쳤던 것들이나 문을 확 열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귀한 씨앗으로 떨어져서 내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우리가 강건한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의 유익은 핍박을 이겨나가고 모진 고난도 이겨나갑니다.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예수 복음 증거한다고 얼마나만 핍박하고 잡아다가 사울이라는 사람 발 앞에 바로 꿀려 놓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지 말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사람, 여러분 누가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핍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핍박당할 때마다 꼭 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핍박이 있을 때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면은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보석, 아주 기뻐하는 비싸는 보석이 있습니다만 이 보석은 원석을 갈고 닦아서 귀한 보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한 줄 모릅니다. 수많은 연단한 후에 바로 그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욥은 그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십남의 자녀가 죽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온전하지 못하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도 연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간증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2장 26장이 바울의 간증장입니다. 전에 이 간증은 3단계입니다.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간증입니다. 바울은 동일하게 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과정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 후에 복음사에게 전념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성숙한 신앙은 바로 영적 주소가 변했습니다. 옛 주소 변했습니다. 핍박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신앙고백 꼭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 내 인생 예수 믿고 쭉 살아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있고 수많은 욕이 있었지만은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왔습니다.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내 믿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세 들고 언젠가는 새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고백,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 불러놓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야, 내가 70년 80년 90년 동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선한 싸움 싸웠다.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예수님 등질 상황도 있었고 하나님 부인할 상황도 있었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켜왔다. 이후로는 어때요? 8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지킨 사람에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킨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자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의 신앙입니다. 모든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59절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 핍박당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저주하는 기도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기도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고 환란이 올 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없었고 억울한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러운 부르짖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제가 갑니다. 아버지 저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의지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너무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약속했던 사람이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느니라. 아무리 귀한 건 약속했지만은 다 약속한 건 끝납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의지 대상은 누굽니까? 시편 140편 5절입니다. 야고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어디 소망 두라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야고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고 있는가? 내 힘과 내 능력 하나님은 등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잠언서 3장 6절에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에게를 치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육신적인 일, 영적인 일, 우리 물질적인 일, 모든 것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너희에게를 지도한다고 성경 노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수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60절 바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끝까지 돌로 쳐 핍박한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바로 이 은혜로, 이런 바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믿지 않은 남편, 부인, 자식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회사 동료들,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영혼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에게 영안 열리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면은 이렇게 핍박하는 놀라운 어려움이 있는데도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본문의 56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그 많은 핍박 가운데도 스데반은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인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핍박한 이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바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손해를 주고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얼마나 존귀하게 여길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면은 바로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사람 어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하늘문 열렸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나에게 아무리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용서로 하는 것은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걸 말합니다. 매듭풀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돌로 저 죽게 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신앙, 이것은 우리의 영안 열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체험케 했을 때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리 핍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영원한 생명들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갈급한 마음과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텐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열매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